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영적 전쟁,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니 해도 말씀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말씀이셨어요. 로고스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귀한 선물, 성경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도를 깨우치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꿈을 키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이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보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을 보내서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에 말씀의 사자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19편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 어떤 세상이죠?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고된 세상이에요. 하루는 어떻게 기쁘다가 그 이튿날은 여지없이 아이고 나 죽겠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마음에 기쁨이 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 이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세상이다. 어른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세상이요. 똑똑해요. 대학교 나왔어요. 대학원 나왔어요. 박사예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으로 몇 천만 원 날라가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덮인 세상이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게 되어지면 눈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에서요,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진다. 아멘. 시편 119편 109절 매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발의 등불로 삼고 길의 빛으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데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으니 누구예요? 마귀다.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목사님, 마귀가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먼저 마귀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요, 말씀에 뿌려진,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쪼아 먹어버려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서요? 길가라고 얘기해서 길가. 우리 첫 번째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방송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렇게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귀가 내가 예배당에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배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역사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배당에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고요. 예배 시간에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고요. 심지어 말씀을 듣고 있어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런데 나는 달라요. 왜? 나는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안수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 중직자예요. 중직자라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중직자에도 보통 중직자가 아니에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말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네,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씨 뿌리는 분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마귀가 와서 사람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빼앗아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오늘 본문. 그 얘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마귀가요, 마태복음 4장 보니까요,
누구를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 시험했으면은 중직자 시험하겠어요? 시험 안 하겠어요? 시험할 수 있지. 목사도 시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가요. 정말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툭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런 질문 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바보처럼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깁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죄성 때문에요. 믿는데 아직도 뭐가 남았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지 못해요. 영향을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20년 믿었어요. 우리 다윗교회가 22년째 되어지는데요. 22년째 신앙생활 한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다 빼앗겨가지고, 말씀을 마귀한테 다 빼앗겨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 말씀을 빼앗긴 결과 어떻게 된지 뭐든지 변화가 1도 없어요. 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네.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노 신사가 도서실에 갔습니다. 도서실에서 책을 읽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밥 먹을 시간 됐어. 식당 가서 밥 먹어. 그러니까 맞다. 밥 먹을 시간 됐네? 하고 책을 덮고 도시락을 들고 식당에 갑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에 잠깁니다. 맞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것 같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건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귀가 그때 한마디 또 합니다. 어이,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걷는다고 그래서 밥 먹는 일에 집중해. 그래야 건강한 거야. 이렇게 속삭여 줍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맞아.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거에 집중해야지. 하고 밥 먹는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버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펴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을 안 했다는 듯이, 아무런 경험도 안 했다는 듯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그 사람의 뒤에서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역사하는가? 환난과 박해로 넘어지게 합니다. 환난과 박해로 넘어지게 합니다. 성도의 올바른 양식의 삶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꿈꾸는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다 다른 복음이에요. 네?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게 성도의 올바른 삶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요. 나그네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텐트가 필요하죠. 나그네에게 뭐가 필요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땡이죠. 텐트가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땡깁니다.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지혜가 요구되는데 무엇을 예비해야 되냐면 무엇을 대비해야 되냐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대비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렇게 대비를 안 하는 모양이구만. 자, 말씀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환난에 대해서 미리 너희들에게 대비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미리 얘기한 것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무 문제될 것은 없어 라고 하면서 격려합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이 장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을까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네. 예수 믿어요. 그러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소실 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니까 예수 믿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이제 우아라로 훑어보고 요주의 인물로 등재가 되어지더라고요. 왜요? 예수 믿으면은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데모하면은 앞에서 얘기해가지고 정말로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때 당시는
그래가지고 면접 볼 때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교회 잘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인사 과장이 얘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 없으면 쓸 수는 있어도 좀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에서요,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어머니,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각오네요. 하나님, 우리 아들놈, 직살나게 맞기도 나한테 많이 맞았어요. 하나님, 이 교회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 그러면서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빨래방망이로 많이 맞았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작대기로 많이 맞기도 하고. 왜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주일날 교회 간다. 주일날 뭐 해야 되는데? 일 도와줘야 하는데, 농촌에서 일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그렇게 혼났어요. 근데요, 저는 박해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세 발의 피예요. 뭐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렇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은 믿기 때문에 당하는 뭐가 있어요?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고난과 박해를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줘요. 왜요? 왜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다. 아이고 못 믿겠다. 아이고 말씀대로 못 살겠다. 그렇게 뭐예요?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과 박해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지혜는 환난과 박해, 고난, 마귀가 역사하니까 늘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것입니다. 대비하는 것. 아멘. 대비하는 것. 중국 모택동 때에 문화혁명이 있었죠. 그 문화혁명 때문에 그 당시 중국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다 본국으로 추방되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무수한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관점에서는 거의 최종적으로 선교사 한 분이 남아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훈련시키고 또 자기가 세운 신학교에 목사로 훈련받게 해서 목사 안수까지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최종적으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떠나면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될 겁니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인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마시고 있는 차가 있잖아요. 차에 티벳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오히려 뜨거운 물로 인해서 차 맛이 더 우러나지. 뜨겁기 때문에 차 맛이 변질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라고 하는 것을 겪어 본 부분도 있지만 정말 우리 생각에도 무서운 박해가 예상되지만 우리가 신앙이 진실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박해를 통해서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국의 가정교회들은 박해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중국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 선교가 좀 자유로워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했을 때의 열매보다도 선교사님들이 철수하고 정말로 지하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 오히려 수백 배 더 큰 풍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무튼 마귀가 말씀의 그 풍성함,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환난으로, 박해로 방해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올해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평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는가? 세 번째는 염려와 재물로 유혹합니다. 염려와 재물로 유혹해요. 그래서 어느 날 염려거리를 던져줘가지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로 유혹해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 얘기해요? 머니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돈 합니다. 있는 사람도 돈 하고, 없는 사람도 돈 하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돈 합니다. 그게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딱 맞추면 돈 있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행복하고 노래가 나오고 좋은 일이 생기고, 아멘. 우리가요,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말, 그걸 마귀가 주는 말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마귀가 주는 말로 생각을 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말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허락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이 너나 나나 양 돈 하니까, 또 세상이 부자 되세요 하니까 거기에 양 넉나가가지고 예수님 붙들지 못하면 바보죠, 바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보니까 그 사람이 원래 부자였는데 그 애는 더 큰,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풍년을 만나요. 그래서 엄청나게 거둬들여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있던 창고로는 그 양을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허물고 그냥 높이 크게 창고를 짓고 거기에 뭐요? 수확물을 쌓아 넣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놀고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제 오늘부터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야겠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됩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돼요? 아니, 그거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의 삶의 양식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다니면은, 그러면 부자도 안 되고, 그럼 무슨 재미로 교회 다녀요? 네. 교회 다니면 누가 부자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얘기 안 한 것은 교회에 다니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한 것이 몰라요. 교회 다니면 부자가 꼭 되는 법은 없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고의 보배 중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아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보배 중의 보배. 누구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요. 진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춤춰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돈 그거 있으면은요, 돈 1,000만 원 누가 손에 쥐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돈 1,000만 원 이제 감수해야 되잖아요. 은행 갈 때까지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처럼 채구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정말로 그냥 늙은 사람들은 이거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은행 가기 전까지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112에 신고해가지고 나 좀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상책이죠. 돈은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로 좋은 분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뜻, 그 예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마귀가 염려를 주걸라요. 근데 마귀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막 우리 인생을 쑤셔 놓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위에서 돌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어주는 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요 정말로 성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아멘.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것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일 더하라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라고, 또 간증하면서 살라고 플러스 복을 주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 말하고는 달라. 그 말하고는 다르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아멘. 네.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관건인데, 가정주부는 요리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골프 선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골프 교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중요해요. 믿은 지 몇 년 되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의 말씀, 가르침을 가장 중시하죠. 내가 과연 그런가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에게 있어서 사령관의 말,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내가 과연 그런가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왜 말씀이 재미가 없고 말씀은 졸리고 지루하나? 목사님에게 문제가 많다. 물론 제가 말씀을 어눌한 부분이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면은 그것이 더 큰 문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전 번연이 읽다가 무릎을 꿇습니다. 유인즉슨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수십 년 다녔는데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냐?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태복음 13장을 읽다가 마귀에게 말씀을 다 도둑맞아서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귀한테 어리석어서 말씀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등록 묻는지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정말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떼굴떼굴 둥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여왕의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목사님도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영국 여왕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냥 말씀대로 목회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요, 그 감옥에서 놀라운 기독교 명작들을 저술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걸작입니다.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그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합니다. 오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말씀을 듣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말씀의 그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정말로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핸드폰 꺼놓습니까? PPT에 핸드폰 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끄고, 법정에서도 핸드폰 울리면은요 벌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요, 말씀을 순종합니다. 뭐 한다고요?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순종해서 결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그 방해를 다 이기고, 할렐루야, 방해를 다 이기고 정말로 반석의 집을 짓고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